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11월 6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봄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덩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로마서 11장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기쁘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좋은 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아멘. 네, 오늘 로마서 11장의 말씀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요, 우선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이 로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죠. 근데 로마 교회는요,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또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 성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로마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 안에서 유대 성도들이 떠났죠.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뭐가 생깁니까? 주도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유대 성도들이 좀 주도권을 잡았지만, 없는 사이에 이제 이방인 성도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유대 성도들에게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갈등이 없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갈등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도 뭐 아브라함 가정이나 여러 공동체들 보면 다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갈등 때문에 분열이 되는 게 문제고, 갈등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갈등을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사랑하고 자비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조화를 이루면 더 풍성해지고 다양해집니다. 여러분, 제일 안 좋은 것이요,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치 형태에서도 우리가 전체주의, 뭐 전제주의, 뭐 독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직 하나의 의견만 통용되는 사회, 모든 것이 흑백 논리로 통용되는 사회는 회색 사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은요, 때로는 갈등이 있어요. 갈등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갈등이 있다라는 건 각자의 인격이 있다라는 거고요. 각자의 생명이 있다라는 거고,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이 서로 다른 점으로 인한 갈등이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욕심이 들어가고 죄가 들어가고 탐욕이 들어가면 이 갈등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강요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분열과 다툼과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로마 교회 안에도 이게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 어찌 보면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 못 받기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 쓰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 그 당시에 주도권을 잡고 있던 이방인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던,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 선물 선택받았잖아요. 그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유대 성도들이 때로는 예수님을 핍박하기도 했고, 예수님을 못 받기도 했고, 교회를,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도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 성도들이 어쩔 수 없는 정치적 상황, 또 종교적 상황 때문에 그들이 로마 교회를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로마 교회에 불러주셨던 그 부르심은 절대로 철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제부터 이렇게 주도권 가졌냐라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그 자비심을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유대가 아니라 이방으로 이렇게 촛대가 옮겨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친이방 교회, 이방인 성도들 입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무지하게 많은 대립과 갈등을 세워왔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 구절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이방인들에게 당신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좀 다른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31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참 무서운 얘기거든요. 이제 유대 성도들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수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류의 어떤 이방인 성도들이 그 유대 성도들을 보면서 유대 성도들의 잘못했던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던 모습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여러분이 자비를 입었던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용서와 사랑과 평화에 대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유대 성도들과 갈등하고 그들과 반목하고 질시한다라면 그 은총 옮겨질 거라는 겁니다. 그게 조금 돌아가면 무슨 얘기예요? 오늘 본문 하반절에 있죠. 여러분이 그 받은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유대 성도들이 우리가 막 이렇게 이방인 성도들, 로마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에 개탄하면서 회개하면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면은 그들이 다시 회복할 뿐 아니라 그들이 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반목하고 경쟁하고 질시하지 말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함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32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좀 번역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좀 아쉬운 번역인데요. 이게 이 본문을 언뜻 읽으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려고 모든 사람을 막 불순종하게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자비 베풀어 줄게. 이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지식은 너무나 놀라워서 사람들이 불순종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자비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전문가는요, 진짜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은 상황과 뭐 이런 것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영웅 하면서 그거를 좀 계층화해보고 특수해버렸는데요. 역사를 바꾼 사람들을 보면요, 오히려 안 좋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혜죠. 그래서 누가 봐도 망한 상황, 안 되는 상황인데 그들은 그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성장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사실 이것이 지혜가 갖고 있는 능력이거든요. 사람들 중에 일부 지혜 있는 사람도 이런데 하나님은 더 놀라운 지혜를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유대 성도들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만,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고 이러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베풀어 주실지,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아는 것 하나는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자비는 철회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은 저 사람들이 그렇게 좀 악하고 독하고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비는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입장, 지금 시각에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회복하는 그 변화의 모습을 보고요, 용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비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바른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요, 겸손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것 같이 뭐가 좀 당당하고 하지만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깨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깨어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일들이 뭐가 좀 안 돼서 낙심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한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자비하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다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엇이 잘 되면 신이 나고 무엇이 잘 안 되면 풀이 죽습니다.
우리는 뭐가 조금 잘 풀리는 것 같으면 우쭐하고 무엇이 안 되면 비굴해질 정도로 낮아집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가 이제는 담대한 마음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래 하나님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온전한 평화를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무너지고 약해질 때 하나님의 철회되지 아니하는 그 자비하심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주님의 평화를 하나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해질 때 우리 앞에 온전치 못한 사람들을 보며 평가하고 폄하하고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하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이 되어 서로가 돕고 서로를 이끌어주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복된 삶 되게 하시고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